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재해석을 넘어 재현으로 가는 케노시스 연합교회 첫걸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송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이들을 당당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네, 팀즈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카메라를 켜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카메라 켜주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신 후에 올람교회 유상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허튼 짓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바보들만 모여서는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 거룩한 나라를 원한다고 하면서 마치 오늘 첫걸음을 떼는 어린 아기처럼 곧 넘어질 것만 같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만 여기 모였습니다. 케노시스, 자기들은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데 딱히 뭘 비울 만한 것도 없는 자들만 모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면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보면서 주저앉아 그저 하나님 앞에 때라도 써야겠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물든 세상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고 살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아멘. 제 해석을 넘어 재현으로 하나님, 감히 구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구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국간보다 더 더러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찾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찾사오니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히 두드릴 수 없는 자들이지만 두드리오니 철문처럼 닫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쳐부수시고 이 마른 뼈를 방불한 케노시스 교회 안에 오셔서 군대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원대하고 거룩한 일인지를 알기에 일할 만한 자를 부르시라고, 믿을 만한 자를 부르시라고 하고 싶지만 염치 없이 구하옵나니 우리도 끼워주시고 우리에게도 일을 주시고 우리의 눈도 그 영광을 보는 눈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작하는 이 걸음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지체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진리의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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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금 한 손길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은 우리 권사님이 좀 가져오시겠어요? 자, 우리 다 함께 헌금 찬송 하시겠습니다. 재물 맡기리라 이 세상에 하늘나라 너희들이 이루리라 이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하늘나라 우리들을 도우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며 다루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세상 돈들을 맡겨
그 돈들이 똑바로 쓰여 이 땅에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돈들이 다 하나님의 돈인데 똑바로 쓰여져야 될 터인데 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모든 돈들이 다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인 줄로 압니다. 속히 세상 돈들이 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헌금 드린 저희들이 돈을 그렇게 쓰는 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부터 12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못을 주워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못, 나무 박는 못이요. 그걸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위 안에 못이 잔뜩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멀쩡하게 살아 있고요. 또 식용유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 별 사람 다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또 그런 사람 하나 앉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마 지나간 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글쎄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세상에 누가 그래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게 뭔지 잘 아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 임한다. 말은 그냥 막연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임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냥 영적으로 임하면 되나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나 영적으로나 다스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 분이신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모든 구석구석에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지금 그러고 있는가? 자,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정치 권력이 임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살아있는 데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법으로 처벌받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보다 더 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는가? 어디에 임했는가 지금? 먼저 교회에 임해야 된다. 아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한 분씩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통일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파만, 우리나라의 교파, 교단 뭐 이게 230 몇 개라나. 그건 등록된 것만 말하는 거예요. 등록된 것만 말하는 거고, 등록되지 않은 거는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그냥 뭐, 이게 과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건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가 돼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닌가요? 그냥 이대로 그냥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냥 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있어야지 되나요? 한번 우리가 아주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거지. 교회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것도 바로 잡아보자. 교단과 교파가 하나 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이나 구원하자 말이야. 난 그 말 자체가 도무지 인정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영접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그런 구원이어야 되는가?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도무지 아닌 거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지금 뭐 차이를 넘어서였나? 무슨 책이야? 무슨 책을 갖다 줘가지고 뭐 차이를 넘어선가 뭔 책을 이춘우 목사님이 갖다 줘서 좀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무슨 얘긴가? 차이의 존중? 차이의 존중인가? 뭐 차이를 넘어선가? 뭘 보니까 무슨 얘긴가 하게 되면은 모든 종교인들이 너무 자기 것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종교 존중하자. 뭐 그 얘기예요. 전에 우리 9.11 테러였나 미국? 그 종교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중동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뭐 종교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 서로 차이를 존중을 해서 그냥 싸우지 말고 그리고 살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면은 진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여럿일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한 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한다면은 종교 간에 서로 차이나 존중하자 그러고 있어야 되나요?
거기서 더 나가봐야 되고 그때요. 누구의 하나님이 됐든지 간에 진짜의 하나님을 한번 서로 보여주고 진짜 하나님 우리가 믿자 말이야. 나 엘리야가 했던 말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말이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은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그분을 따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사이에서 그냥 줄타기 해야 되나? 서로 그냥 차이나 존중하자라고 뭐 그래야 되나? 그냥 다원주의, 요즘 다원주의가 대세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가? 난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난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맞는 소리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하나님이 진짜인지 어느 종교가 진짜인지 우리가 서로 좀 한번 재봐야 될 노릇이지. 전쟁의 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이 그동안은 이 소련, 미국 이렇게 그거를 대치를 하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세계 역사상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뭔가 하면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요. 세상을 지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서 식민 지배하려고 그러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을 가만히 가지고 그냥 있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또 옆에 나라 지배를 때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다 아직 그러고 이제는 저 러시아 봐요. 또 우크라이나 또 지배하겠다고 그러고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미국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 많지만은요, 인류 역사에서 미국만한 나라가 없었고요.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특별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미국 덕분에 존중 없는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조그만 전쟁들은 있었지만은요, 2차 대전 이후 전쟁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어요. 우리 시대가 참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경쟁이 극에다라고 이러고 해가지고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되는 바람에 미국이 그동안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식민지화 시키려고 그러지 않고 경찰 국가 노설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유엔도 만들고 이러고 하다가 이제 그거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돌입했냐면 전쟁의 시대가 돌입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방산 완전 이제 전쟁할 일 없으니까 다 포기하자 말에 그거 가지고 복지로 돌리자 이래놨다가 요즘 지금 트럼프가 예산이 5% 국방 예산 세우라지 각자 도생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 나토에서 손 떼겠단 말이야.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제 전쟁의 시대가 돌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드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 전쟁 무기 만들으라고 지금 난리인데 이걸 뭘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이거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 두고 봐야 되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기근을 종식시키고 국제 경제와 정치 질서를 한번 좀 재편을 해봐야 될 노릇이지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이건 놔두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니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맨날 하나님 나라가 주기도문에 임합시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태풍이라고 하는 거가
초속 20m, 30m짜리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요. 어쩌면 오래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난과의 그 일개별을 이렇게 보게 한 20-30년 단위로다가 강한 태풍, 매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왔는데, 이제 초속 30m짜리가 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 온도를 먹고 사는 건데, 이게 지금 수온이 몇 도 올라가 나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에너지를 줘가지고서 이제는 초속 30m짜리 강풍이 올 수가 있다.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30m짜리가 온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하면, 도시에 지금 빌딩에 붙여놓은 그 유리창들 다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간판이나 좀 날아가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속 30m가 오면은 그게 다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지금 우리나라 도심에 지금 큰 빌딩 가운데 유리창 안 붙여놓은 빌딩이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네. 그게 다 깨질 수 있는 태풍이 조만간 올 때 이런 시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극지방에 이게 녹아 내려가 가지고서 그러고 있고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날로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피부로 느껴요. 기상 관측사상 제일 더운 해가 25년이었고, 그 두 번째 더운 해가 24년이었고, 세 번째 더운 해가 몇 년이라고? 23년.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마다 기록을 깨고 있다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기후 위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요.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거 단계 사역일 단계라고 그랬다 사역으로 바꿔놨는데 6사역으로 다 제가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금방 우리 유상신 목사님 기도한 그대로예요. 이런 구상을 한 사람이 있다. 이런 구상을 한다. 자, 아직까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또 있을려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더 딱한 거는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건 그런데 그걸 또 그걸 같이 해보자고 같이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옆에 사람도 한번 치다봐요. 서로 옆에 사람도 한번 쳐다보셔죠. 어떻게 생겼나 좀 잘 좀 쳐다봐요. 우리 여기 이거 좀 비춰줘봐. 여기 이거 누구 거야? 이거 거기 이거 좀 여기 좀 비춰줘봐. 서로 한번 잘 쳐다봐요. 잘 쳐다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니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이건 제정신으로 이걸 해보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거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 뭐라고요? 새 해석을 넘어 재현으로 가는 케노시스 연합교회 첫걸음 예배. 여기 온 게 맞아요? 뭔 생각하고 왔어요? 제 모양으로 그냥 모르고 왔나? 우빈이 형 온 건 이해가 돼. 이제 7살이 애가 온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양반들이 여기 지금 왜 와서 앉아 있는지, 야, 예배 시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야. 자, 왜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 팀 뒤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 이거 정말, 제가 거듭했던 얘기들 또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저는 교회라고 하는 데하고는 상관없이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언젠가 한번 겨울에 보니까 동네 애들이 하나도 없어. 나가 놀 애들이 없어요. 도대체 다 어디 갔나 하고 보니까 교회를 갔더라고요. 나만 안 가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데인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슬슬 가서 밖에서 이렇게 좀 들여다봤어요. 그 밖에 들어봤는데 전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애들 때인데도요. 뭐 찬송을 부르고 뭐 율동을 하는지 뭐 시끌벅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긴 내가 갈 데가 아니다 말이에요. 한 번도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본 적이 없다가 21, 22 돼가지고서 생전 참 교회라는 데를 가게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뭐 우리가 얘기하는 회심이라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기도가 자꾸 그 기도를 누가 허라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가 하고 싶어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무슨 경험이 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뭐 부르시는 것 같고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신학교를 가봐야 되나 뭐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제 어떻게 붙었는데 시험에 붙어가지고 이제 합격증을 들고 와가지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부르신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신학교를 갔겠지요. 그 생각 없이 갔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 거겠지요. 근데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가?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셨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일정에 펼쳐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날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날 부르셨다면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실 텐데 내가 등록금 없다는 것도 아실 텐데 마침 잘 됐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구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제 등록금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한테도 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얘기해. 그러고서 마음 편하게 있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나 전혀 그 생각 진짜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안 되면 뭐 안 부르시지 않은 거니까 그만 두면 되는 거고, 뭐 신학교 간다는 것도 참 낯설고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부르신다고 생각되니 안 갈 수도 없고, 속으로다가, 뭐 안 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며칠만, 월요일 날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수요일 날 되더라고. 뭐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생각이 돼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신학교 제가 한국 부르셔 들어가서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돼? 이춘우 목사님 신학교 가서 뭐 했어요? 수업 들어가고 리포트 썼습니다. 공부해야지. 신학을.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게 사명이다. 하나님께 날 보내셔서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학기가 됐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또 끄집어내 놓고 책상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날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셔서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셔서 가서 내가 한 학기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적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또 다음 학기 등록비가 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야, 그래도 좀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되시면, 또 다음 학기 등록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줘 보십시오. 이러고 댕겼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뭐 안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예? 안 다니면 되지. 야, 인마, 넌 자격 없어, 인마, 관두어. 아유, 관두어야지가 뭐 꼭 해야 되나? 나는 사명은 물론 사명이지만 꼭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않아요. 그렇게 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회라는, 또 계속 나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유학을 가는 거는 또 좀 다른 얘기야. 이건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근데 목회도 뭐 그런데 목회는 그때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갈 자리가 없어요. 목회 자리 하나 나면 뭐 그냥 대여섯 명 여덟 명 달라붙어서 서로 가겠다고 그러고. 그럼 난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경쟁해가지고 가려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닌가? 서로 나도 가서 서로 원서 내고 그리고 설교해보고서 설교 경련을 하러 가는 것 같더라고. 설교 들어보고 몇 명 설교 들어보고서 뭐 교인들이 결정하는 식으로 하는. 글쎄 이게 뭐 난 앞만 봐도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난 관두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뭐 나 같은 놈 관두어야지. 뭐 그냥 버리나면 어떤 키워가면서 뭘도 키워보니까 좀 열심히 키우면 그냥 먹고는 살겠더라고요. 좀 아무거나 그냥 안 되면까지 버리나 키우고 말지. 뭐 그런데 어떻게 뛰어다가 이제 뭐 교회는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도 사실 아니에요. 뭐 그걸 또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이게 교회 겉에 보이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맡으라고 그러시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으시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시작을 했어요? 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건가? 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앞만 봐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그러는데 거짓말처럼 또 며칠 안 돼가지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건 맡으시라고 그러는 게 틀림이 없다. 이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뭐 교인들 하나도 없고 뭐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 늦은 문간방 3만 원짜리 하나 그냥 이러고 있는. 난 뭐 교회가 크냐 적으냐는 거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은 없고 크든 적든 뭐 교회는 똑같지.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고민이 가만히 있어.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돼? 교회를 맡았으면 목회를 해야지 말이야. 전도해가지고 연구원하고 부흥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글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나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목회자 생각이 겨우 그거여야 되나? 뭐 사업하는 장사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래 난 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여기 진짜 이게 하나님께 여기 나한테 맡기셨다면 이 교회를 맡기셨다면 하나님께 맡기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냥 혼자 그냥 계속 기도를 그냥 아침마다 가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어디로 도망간 게 어디 목회자 세미나 갔다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총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 교회가 이게 진짜 죽어가는 게 틀림없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돼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을 까먹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라고 그러다 그걸 잊어버리고 교회가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만 5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만 5년을. 그게 나한테는 전부 다였어요. 교회가 죽어가는데 이거보다 심각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닌가?
나는 교회가 죽어간다고 보이는데 그때가 80년대 후반인데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 절정을 달릴 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여의도에 있다고 그러고 뭐 감리교회도 제일 큰 교회 뭐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고 그 세계 신학자들이 우리나라 연구하러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한국에 교회가 부흥돼? 난 그런데 부흥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내가 좀 한마디로 눈이 좀 잘못됐는가 봐. 이게 나처럼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는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마치 지금 많은 버스가 비탈로 내려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도 그냥 내려 달리는 걸로만 보이는가. 딱 그렇게 그냥 기동만 하려고 그러면 눈앞에 그냥 그 모습이 어려운 거라 가지고 이놈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만 5년을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다 성경에다 가슴에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이제 그런 과정으로 다 가게 돼서 이제부터 재성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이 거짓말처럼 다시 보여가지고 보인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또 내 의도와는 달리 목회자 세미나가 돼가지고서 20몇 년 동안 이거를 해 왔습니다. 그 하면서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뭔가라고 하면 처음에는 야 이게 성경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이게 생각 보여가지고 보인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도 그렇고 무슨 예정론 뭐 어쩌고 저쩌고 성만찬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 가지고 보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봐도 되나.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본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참 엄청 시달렸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맞아요. 그게 또 맞다고 그러고 매는 사람이 또 있어. 아무도 모이지 않았으면 관두었을 텐데 사람이 또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런데 뭐라 그러나 그다음 이것도 모든 목사님들이 또 다 들어야 될 거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내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자 세미나가 돼요?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 조건은요, 교회를 크게 최소한 몇천 명, 몇백 명 수준 가지고서는 목회자 세미나 못합니다. 교회를 최소한 몇천 명, 몇만 명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래야지. 저 사람한테 가서 목회 좀 배우자. 그리고 누가 오지요? 난 뭐 교인 10명도 안 돼. 나이도 이제 이제 40대에다가 누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들 와서 뭘 배우겠다고 그래요? 신학교에도 가르치는 거고 이건 또 다른 얘기. 그런데 어쩌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누구도 해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석한 해석이 아직 없었나? 근데 어디에서 이거를 누구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떠들고 있는데 이게 맞다는 걸 무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 남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진작 좀 얘기를 해주지. 찾다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그냥 상식 자명, 당위, 명분, 그 다음에 은가람 하나 더 사물의 자연 만물의 원리와 이치에 부합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뭐 정당성을 찾아가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20여 년 이상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도 이제 뭐 70이 돼가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여태 해석하던가 책으로나 좀 몇 차 만들어 놓자 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 24년 12월 10일 바로 여기에 여기 이 자리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제 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가지고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또 재현이 뭔가 말이야.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아들이 재현이라고? 난 사위가 재현이야. 사위를 잘못 봐. 사위가 재현 맞지? 네 남편 재현 맞지? 사위를 잘못 봐는 무슨? 자, 아니 이거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한 두어 주 동안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아침마다 재연을 해야 돼. 내 나름대로 뭐라고 딱 떠오르는 게 있긴 있는데 네가 여태까지 재해석으로 떠들어 놓은 거를 그냥 그거 책으로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세상에 보여줘라. 보여줘라. 이건데 아니 이게 재해석은 또 재해석은 내가 그냥 해석이나 해서 그냥 이러고 나오면 재해석은 얘기가 달라요. 이건 사역인데 이걸 어휴. 근데 이거 재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나라고 하는 것도 수없이 또 확인해보고 또 물어보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자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민하다가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도달했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제 정말 대멸종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에서도 그렇고 요즘 휴머노이드 뭐 HBM 아마 저 뉴스에서 HBM 소리 엔비디아 이 얘기를 아마 귀따고게 들으실 텐데 AI라는 게 등장한 지 이제 한 3년 됐나? 근데 여기까지 왔어 이제. 이야. 현재 AI 최고의 뭐 전문가라나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람 얘기가 앞으로 인류가 30년 내에 AI 때문에 멸종할 위기 저 확률이 30%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지금 심각한 이게 2026년은 인류 역사의 특별한 해입니다. 특별하다, 특이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특별하냐라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 휴머노이드가 여러 방면에서 어느 한두 방면이 아닌 바둑이나 두는 거에서 이기는 거 말고 모든 면에서 두루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기타 등등에서 인간을 앞선다. 그 특이점 이렇게 그러네. 이젠 이런 시대에 왔어요. 휴먼 노이드라고 하는 그동안에 자동화 기계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뭐 만들다가 이제 휴먼 노이드라고 하는 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175cm에다가 체중이 뭐 얼마? 75kg? 그 요즘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공중제비 돌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이제는 길바닥에 지나가다가요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확인해봐야 될 일들이 아마 내년부터 생길지 몰라. 이게 지금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 이게 이 속도가 지금 얼마나 빠른지 1년은 관두고 한 주일에 몇 번씩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정도인데요. 기후위기 어쩌면 올해
우리나라에 초속 30m 강풍이 와가지고 빌딩 유리창 다 깨트린단 말이야. 이런 경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빙하는 지금 뭐 다 녹아내리고 있고, 빙하 녹아내리면 끝이에요. 이걸 뭘 어떻게 전쟁 뭐 탄소 저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가지고서 이게 될 노릇도 아니고, 빙하라는 거 한번 녹아내린다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재현이라고 와 닿은 그 말씀은 내가 그동안 말로 떠들어 놓은 거, 제가 세미나 시작하면서 한국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고요. 슈퍼바이러스가 온다고 그랬고, 또 하나 뭐였죠? 대멸종의 위기, 기후위기가 온다. 20몇 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떠들었던 어떤 이런 건데, 야, 그거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저한테는요, 너 그동안 말로 그런 게 온다, 어쩐다, 떠들어, 이래야 된다, 저랬다 떠들었는데, 저한테 재현이란 두 글자만 딱 말씀하시고서는 아무 말도 없으세요. 참, 하나님 마수가 참 적으신 분이어가지고서요. 참, 하나님 뭐 얘기하려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난 속 터져 죽겠는데 뭐라고 좀 말씀을 하시면 속 시원하겠는데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와닿는 어떤 이런, 넌 막 그동안 그렇게 떠들었지 않냐 말이야. 기후위기가 와가지고 뭐 대멸종 어쩌고 저쩌고 뭐 몇십 년부터 너도 떠들지만 말고 이제 네가 나가서 그걸 해결을 해라. 이 얘기로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전쟁이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신분지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말만 떠들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해. 저한테는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이렇게. 너 그냥 말로 떠들었잖아. 그 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 책을 뭐 누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이래가지고 안 할 수 없겠다.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 정리를 해놓은, 이게 한 페이지나 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또 특히 하나님을 그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경험하는 과정에 주어졌던 말씀들이요. 소명의 말씀들은 딱 주어지는 어떤 이런 거가, 이 성경에서 소명으로 주어질 수 있는 제일 큰 말씀들이 주어졌던 거예요. 이런 말씀이 왜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지를 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뭘 어떡하라고 주어지는 말씀이지. 그동안에는요,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재해석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그냥 끝났는데, 재현이라는 말씀 앞에 딱 서서 보니까는, 나한테 그렇게 주어졌던 말씀들이 재해석, 그걸 뭐 어떡하라고요? 뭐라고요? 저것도 우리 유상신 목사님이 AI 이걸 좀 가지고서 내 자료들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책을 한 권 만들어 오셨어요. AI 가지고. 근데 제목이 뭔가 하면 재해석을 넘어 재현으로 그래. 그렇게 책 제목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온 거예요. 그 한 200 몇십 페이지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그거 들여다보다가 물어봤어요. 저 제목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AI가 정했대. AI가 정한 거 같다 그러던가. 나 이거야 제가 나보고 절로 가라고 그러는 거 같아. AI도 그러는 거고. 근데 내가 이거 정말 이 목사님 이럴 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AI가 혼소를 지금 우리가 써먹고 있는 거야. 지금 재해석을 넘어 재현으로 가라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제게 주어진 소명의 말씀들이 비로소 왜 그 말씀들이 주어졌는지가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이 풀렸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방법에 안 하면 안 된다, 그걸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요. 그것만 가지고 되나? 나한테 그때 무슨 집행론 잡으라는 말씀,
이제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들어주리라라도 그런 말씀들 무슨 뭐 백지 위임 수표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현이라는 두 글자만 딱 말씀하시고 너무 마음 와닿는 게 있지만은요. 사역 1, 2, 3, 4, 5, 6은 제가 짠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내 머리를 쥐어짜 가지고서 그럼 내가 그동안 이해한 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짜는데 이거야말로 마스터 플랜이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놀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성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까지를 내가 지금 해놓고 있는 어떤 이런 거. 야, 참 어떻게 이걸 이런 구상을 할 수가 있나 말이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구상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제 이걸 가지고 해봐야지. 끊임없이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묻는 거야. 하나님 이 방식대로가 이게 맞겠습니까? 야,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시면 좋겠는데 아무 얘기도 없으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땐 이거. 아니 야 그렇게 해봐라. 그러잖아. 아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심각한 얼굴을 치다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결단을 해야죠. 내가 알아서 그냥 알아서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해봐야 되지 이러고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내가 이제 암초에 걸렸어요. 암초에 걸린 게 무슨 이런 걸로 하자라고 어디 나가서 말 꺼낼 수 없는 지경이 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교회에서 몇 분들이 또 뭐 그동안 케네시스 영성운동 그런 분들이 내가 다 잘못한 거라고들 그냥 뭐 이러고들 나오는 바람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려하던 제일 고약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될 거라고는 난 정말 누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아주 고약한 문제에 부딪혀가지고서 뭐 이제 뭐라고 어디 나가가지고서 무슨 재연은 고사하고 재해석 무슨 세미나 강좌 말도 못 꺼낼 그런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다 걸린 얘기다. 다 걸린 얘기다. 내가 다 잘못했다고도 그냥 아우성이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다는 아니도 한쪽에서 그러니 어쨌든 다 내 책임이고. 걔 내가 다 좀 잘못했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그저 몇 마디 그냥 써놓고 조용하게 그냥 잠적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여기 올라온 것도 아니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일어나 앉아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내가 은퇴비를 과하게 요구해가지고 그렇다고도 떠들어대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한 건가? 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해야 돼.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부터 일단 그거 가지고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떠들어대니 자, 이건 내가 은퇴비를 그 이상은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였나? 내가 너무 무리하게 많이 과하게 요구를 해서 그랬나? 이거를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 과하게 요구했나? 요즘 1분도 안 됐어요.
1분도 안 됐는데 느닷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말수가 참 적으신 분이어서요. 거의 말씀이 없어서요. 제가 세미나 20여 년 하는 동안에는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재해석이나 이제 책이나 쓰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재현 그랬고 이제 그게 24년 12월 12일에 작년 9월 4일, 그 몇 달 안 됐어요. 이제 뭐 다 이제 재해석 말도 못 꺼내게 생겼고 이제 한편으로는 올가문하다 이걸 재해석으로 하겠다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걸 해보겠다고 달라진다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홀가문하다는 생각이 또 들고 이제 그러면서 일단 나보고 군태비를 과하게 요구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과하게 요구했나 그런 걸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벼락처럼 주어지는 게 딱 한마디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주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가 뭐야 바울이 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 읽어본 겁니다. 이 구절이에요. 이거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구절을 읽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재현이라고 하는 게 되려면 내가 영적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언제나 되려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 구절을 내가 딱 읽으면서 와닿는 게 뭔가 이미 영성 재현이라는 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시작이 됐나 하면 우겨쌈을 당하는 걸로 시작이 된 거더라고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그러고 생각하니까 비움으로 뭐 그러는데 무자격자 의식 예수님을 제가 이 구절 가지고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라고 하게 되면은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니까 동네 사람들 30년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이 희년을 실현하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화들을 내고 그 글을 주는 건지 이게 지금 죽이려고 달라들어가지고서 쫓겨나가지고 혼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신 거로구나. 버림받는 걸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거로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냥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제 무서워서 그냥 골방에 숨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 저자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 아니냐 말이야. 예수님이 뒤 선생이라고 그래놓고 나가지고 난 돌아가실 때는 옆에 있지도 않았고 장례 치를 때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고 있던 놈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서 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이 그냥 장소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들어보니까는요, 이렇게 시작하라. 참 이미 시작된 거로구나. 그냥 의문이 들었어. 6단계로다가 6 사역을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대로 이게 진짜 난 아무리 봐도 이렇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해라 말아라 말씀이 없으셨는데 제가 이제 딱 우겨쌈을 당할지라도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이미 시작됐다. 이래가지고 제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뭐, 내 꼬라지라고 하는 게 사실 난 그보다 더한 놈이지. 무슨 뭐라도 떠드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그러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사실 그 사람도 얘기한 건 내 빙산의 일각을 얘기한 거고 나는 그보다 더 형편없는 놈이고. 이러고 이제 제가 다시 시작을 해서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모양새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공식적으로다가 이 형식이라는 걸 갖춰가지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찾아 읽으시는 걸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거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 해석을 넘어 재현으로 케노시스 연합교회 첫걸음 예배. 이런 출정식을 하는데 좀 진부한 건 다 집어치자. 무슨 창립 예배, 개척 예배, 설립 예배 말도 그런 것도 빼고 무슨 축사, 격려사 또 누구 불러다가 관두고 이런 거 불러봐 이게 뭔지 이해할 사람도 없고 이걸 누굴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라고 그래 이걸 누굴 불러와 그래 아니 이걸 누굴 불러다가 이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냐 이걸 하려고 그래 정신 오라고 올 사람도 없고 어차피 우리끼리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가족반 들어와 30명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우리끼리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될지 우리 지금 우리 등록교인 대표로다가 또 그 다음에 연합교회 대표로도 한 분씩 좀 난 왜 정신이 나갔는지 좀 얘기를 해봐요. 정신이 어떻게 나가서 이걸 하겠다고 달라드는 거 있는지를 한번 좀 내 궁금해 어디. 자, 정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이 되는 걸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경에 보게 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얘기 무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도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라면 뽕나무를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거기 왜 들어있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놨는데요. 그냥 한번 써본 걸까요? 그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역사의 어느 현장에 필요하니까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난 오늘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서이고. 자, 제가 이걸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이 나가도 10번, 100번이나 나갔을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뭘 믿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왕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어제 이렇게 보러다가 보니까 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느껴져 가지고 몇 자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적어가지고 우리 진상의 권사님한테 그 AI 시켜가지고 좀 거기다 곡 좀 붙여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붙였더라고요. 좀 그거 좀 한번 내가 이거 띄울 테니까. 자, 자막 준비됐어? 이거 고아나고 야월에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어보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곡으로
곡을 붙여가지고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가지고 좀 AI가 참 대단해요. 난 이거 가수복 시켜가지고 부르라 그러면 이 정도 부를 수 있는 가수는 이게 뭐 바리톤 테너? 베이스 바리톤 음으로 부르는데요. 이거 성악가가 부른다면 컨디션이 잘 좋은 상태에서나 이런 고음을 그냥 그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AI는 끄떡없이 내더라고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일어나서 들으십시다.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순간에 찾고 또 찾았다 너희들을 그렇게도 없었느냐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약법이 창조의 법이요 구원의 법인데 상식이요 자명인데 당위와 명분 원리와 이치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아는데 공중의 새와 하루살이도 아는데 땅의 지렁이와 굼벵이도 아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몰랐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는 더 몰랐는가 내가 너희를 알았다 내가 너희를 가려 뽑았다 내가 너희를 둘러 모았다 너희가 나의 마지막 택책이다 내가 너희를 알았다 내가 너희를 가려 뽑았다 내가 너희를 둘러 모았다 너희가 나의 마지막 대책이다 사거라 회개하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선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순간에 찾고 또 찾았다 너희들을 그렇게도 없었느냐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약법이 창조의 법이요 구원의 법인데 상식이요 자명인데 다위와 명분 원리와 이치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아는데 공중의 새와 하루살이도 아는데 땅의 지렁이와 굼벵이도 아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몰랐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는 더 몰랐는가 내가 너희를 알았다 내가 너희를 가려 뽑았다 내가 너희를 둘러 모았다 너희가 나의 마지막 택책이다 내가 너희를 알았다 내가 너희를 가려 뽑았다 내가 너희를 둘러 모았다 너희가 나의 마지막 대책이다 사거라 회개하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와 회개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내 이름은 만군의 예, 앉으세요. 이건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참, AI가 이렇게 불러대고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연을 하는 데 있어서 AI
좀 잘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현이라는 말씀,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구성해 놓은 말씀이 정말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제가 나 혼자 좋아하는 여러분들 같이 가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꼴을 다녀도 나 혼자나 나오고 말아야지. 같이 끌고 갔다가 정신 나가는 소리 듣게 하면 곤란한 얘기니까. 어쨌든 저는 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확인이 되어졌다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곡으로 들려드리는 말씀, 코아모레 야유를 내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같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간 데까지 가봐야지요. 가봐야지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마을 사람들 몇십 명 모아놓고 희년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너희가 모든 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여섯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대멸종의 위기를 오히려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기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터무니없는 불가능한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많은 언급들이 오늘 이때를 위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적은 자들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순서로 첫걸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등록 교인 중에 우리 황경택 권사님, 또 연합 교인 중에 우리 남기엽 집사님, 또 연합 교회 중 우리 오정석 목사님 대표로 차례로 나오셔서 다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등록교인 대표 다짐을 요청하셨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나 너무 고민스러웠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당직 마치고 한 8시 반 넘어서 이제 퇴근쯤에 마침 전화를 주셔서, 제가 어디 나서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전에도 아마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못하겠다고, 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고 그냥 거절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은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머리가 좀 아파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좀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긴 써야 할 텐데 이거 뭐 어떻게 쓰나 매우 고민스러웠는데 그래도 써보자 그래가지고 글의 요건만 좀 갖춰서 써보자. 내가 이때까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느끼고 생각했던 거 써보자 해서 썼습니다. 근데 나름 그걸 어제 한 3시나 4시쯤에 끝났었습니다. 약속도 지방에 있어가지고 그 새벽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잘 썼나 못 썼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에서나 지금 끝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셨는데 좀 놀랐는데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욕먹이지 않고 이 첫 걸음을 떼는 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놀란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쓰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A4 용지 하나 정도인데요. 네, 그래도 제가 썼으니까 좀 간략하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중 차 안에서 등록교인 중 대표 다짐을 요청하는 길동무 목사님 전화를 받고 케노시스 신학을 처음 접한 이후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알겠다고는 했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20년 전 처음 읽었던 자기 비움의 길 3부작 중 일부 하비루의 길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쭉 펼쳐보다가 맨 뒷장을 펼쳐봤는데 공백에 2006년 3월 1일 받았다고 제 사인이 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2006년 초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날이 3월 1일이라고 확인되니 굉장히 공교로웠습니다. 2006년은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커다란 변곡점이 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하비루의 길을 읽고 받았던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비루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가슴에 품고 연고가 없었던 대전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나름 악정고투를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인생 무대에서 굴러떨어질 수 있는 몇몇 위기를 자기 비움의 길 3부작 그리고 세미나 강의 그리고 재해석을 통해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간헐적인 세미나 참석과 독서 외에 2021년 하반기 딸의 성경교육을 위해 참석했던 금요 성경 공부는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는 매우 힘들긴 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쉽지 않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서 실생활 문제를 신앙적으로 케노시스 신학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20년경에 시작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복음서 해석, 신학 주제 정리, 그리고 이어진 신학 포럼은 제 자신의 신앙을 포함해서 현재 한국교회의 모순된 신앙 상태와 무엇이 잘못되어서 기독교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종교이며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역사와 인간의 기륭화복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 궁금했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부터 교회사까지 4,000년의 역사가 왜 그렇게 흘러와야 됐고 현재 교회는 왜 이런 모순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궁금함에서 출발해서 결국 지금에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하비루로 계신 하나님, 성경, 자연, 역사를 관통하는 계약법과 역사 흐름에 따른 계약법의 재해석, 그리고 상식과 자명성, 원리와 이치, 명분과 당위성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목사님의 은퇴를 전후로 여러 순탄치 못한 일들이 교회와 공동체에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25년 초경으로 기억하는데 교회 내 정치적 성향 및 견해의 다름으로 인해 교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가슴 아프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 영성재연 사역에 들어서실 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라고 표현될 정도로 교회와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도 보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케노시스 연합교회가 추구하는 6가지 사역,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통치의 임재, 무교단 통합운동, 종교의 하나님 통치 임재, 종교의 통합,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통치 임재, 정치 정화와 통일 한국 시대,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 통치 임재, 한류인 시대, 자연 속의 하나님 통치의 임재, 인간과 자연의 화해, 마지막으로 하나님 통치 완성, 우리 주 예수님 오실 길 준비.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은 일입니다. 누가 봐도 사람의 힘으로는 성취하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엄두도 나지 않고 역사적으로 비슷한 시도도 여러 번 있어 왔지만 실패해 왔던 일입니다. 저 자신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간적 확신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대 명분, 절대 당위, 그리고 자명성의 문제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누구라도 도전해야 하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길바닥 돌들이라도 도전하게 해서 성취하게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모르겠으나 들어서 알고 있고 진정 신앙적으로 이 길이 맞고 진리라고 인정된다면 외면이나 회피는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실 저는 케노시스 연합교회 등록교인 대표 다짐을 할 만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신앙적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케노시스 연합교회가 가는 이러한 길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모세의 지팡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제사장들의 첫 발걸음,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여호수아의 간절하고도 처절한 외침,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 포로들의 처절한 회개와 성경 공부, 그리고 귀환한 이스라엘이 100여 년 만에 세계 최고의 지성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했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노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리 되지 않을지라도 역사 이래로 무명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며 사라져간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탄원이라는 강에 떨어지는 한 방울 염원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네, 어제 강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제가 촛불 집회에 가 있었을 때입니다. 예, 조의대 탄핵을 위해서 외치고 있을 때 전화를 하셔서 강 목사님이 시키는 건 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밤에 이제 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대체 언제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가. 케노시스 교회의 연합교인으로 참여하는 이유에 관하여, 저는 20살 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대 전반기는 사형리식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문제의식이 생겨 20대 중후반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구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구할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으나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아니라 저는 사회과학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서의 희년과 토지 정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대안이 빈부격차를 양산하고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자본주의와 극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더 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주의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 땅에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면 아주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은 양심을 가진 비기독인이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역사의 변화란 그런 거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신학자에게서나 교회에게서 주로 듣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맥이 빠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주어진 세상과 구조에 잘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교회일수록, 또 그렇게 말하는 기독인일수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찬송은 감동적으로 손을 높이 들고 불렀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저 노래를 부르고만 있어야 하는가? 절망스러웠습니다. 역사를 변혁하는 세계를 구원하려는 공동체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참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형성하는 의지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임을 절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성서 해석이 나와야 한다고 어렴풋하게나마 생각했었습니다. 오직 그런 성서 해석만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말씀을 진리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그런 인식의 지평이 열리지 않으면 기독교는 참된 진리일 수 없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런 성서 해석을 하는 분은 강 목사님이 유일했습니다. 강 목사님을 통해서 성서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진리를 자신 있게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땅과 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금 저의 과제입니다. 그걸 향해 28년 정도 달려왔습니다. 또 노동의 지위,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저는 3.1절을 맞은 오늘 대한민국이 참된 자주 독립의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서 저지른 만행에 동남아 등 제3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걸 철저히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의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근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고 비로소 가능하다는 생각을 성서를 보면 볼수록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즉 재현은 교회가 희년의 정신을 누적적으로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케노시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것을 지향하기에
지향을 하기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무리 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에 속한 양무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고, 정치색은 매우 어느 방향이든지 뚜렷한 지역인데,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은 또 다른 정치색으로 아주 뚜렷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목회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강 목사님께 어제죠, 목사님? 예. 목사가 가장 바쁘다고 얘기하는 토요일 저녁 시간에 오늘 이 순서를 전화를 받아서, 저도 가급적이면 강 목사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답변 드리기보다는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축에 나름대로 끼어 있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이래저래 도저히 안 돼서 원고를 쓰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변명 같지만 제가 부교육자 사임할 때도 저는 사임서를 이렇게 다 일일이 작성을 해서 꼼꼼하게 문장을 검토해가지고 교인분들에게 부목사지만 정중하게 원고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사임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이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원고를 마땅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두 분처럼 원고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이래저런 이유로 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한 내용으로 제가 우리 케노시스 연합교회 중에 하나로서 다짐을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라는 책으로 길동문 목사님을 먼저 만났고, 그 이듬해였나요? 그 2년 후였나요?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내시고 제가 현장에 가서 사인받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십시오. 그때는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 이게 무슨 소린가 잘 이해도 못했는데 얼마나 무거운 소리인지를 지금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무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에게 케노시스 연합교회에 대한 어떤 다짐, 그리고 또 케노시스 연합교회에 함께 하겠다, 혹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무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거나 혹은 양무리교회를 보면 참 보잘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케노시스라는 이 웅장한 일에 누를 끼치면 끼쳤지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지랭이와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겸손을 가장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고 현실이기도 하고, 또 감히 제 해석을 넘어서 재혼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연합에 동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간 연합 이런 이야기가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연합했다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던가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도 뭐 교회가 연합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특별히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또 그만큼 만만한 길도 아닐 것 같습니다. 케노시스 교회와 우리 양무리 교회가 케노시스 연합교회로 그 길을 함께 간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접붙이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나야 되고 또 진액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부침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접붙이기를 통해서 분명히 더 나은 결실은 맺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가룟 유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실패입니다. 그들의 게으름이고 그들의 나태함이고 그들의 변질입니다. 양무리 교회가 케노시스 연합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겠죠. 그렇기에 더욱더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는 좀 다르다는 것, 사울과는 다르다는 것, 가룟 유다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거해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습니다. 케노시스 정신과 계약법으로 타교회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구별점을 찾는 케노시스 연합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구별 혹은 차이점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그러기에 찾아야 하는 길이고 끝이 어떠할지 모르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땅한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 목사님이 대신해 주시기 나을 것 같은데. 광고. 예. 그 영성 재연의 케노시스 교회의 첫걸음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대멸종의 위기를 하나님 나라 임재의 기회로 함께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항상 그 지방에 때 식사 광고밖에 못했는데 식사 광고가 빠져서 좀 그렇습니다. 예, 시간 마치고 자 마지막으로 다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찬송하시고
우리 허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바다의 잔잔하라보다 아까 그거 괜찮지요? 네네. 그거 한 번 더 듣고 우리 축도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띄울게. 여호와가 말하노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순간을 찾고 또 찾았다 너희들은 그렇게도 없었느냐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약법이 창조의 법이요 구원의 법인데 상식이요 자명인데 다비와 명분 원리와 이치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아는데 공중의 새와 하루살이도 아는데 땅의 지렁이와 굼벵이도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몰랐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는 더 몰랐는가 내가 너희를 알았다 내가 너희를 가려 뽑았다 내가 너희를 둘러 모았다 너희가 나의 마지막 택책이다 내가 너희를 알았다 너희가 나의 마지막 대책이다 사가라 회개하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영원토록 내 이름은 만군의 앞에 세 분은 목사님이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는 사실 분위기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못하겠다고 축도하라 그러셨을 때 그랬는데 이미 그 순서지에 써놨다고 하라 그러셔서 맞나 안 나오나요? 네. 그래서 축도를 그 강제반 또 자원반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축도를 제가 프란시스칸 축도하고 켈틱 축도를 같이 섞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메노나이트, 미국 메노나이트 교단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란시스칸이 가졌던 가난한 사람들과의 그 영성, 또 켈틱이 가졌던 자연과의 대화를 나누는 영성, 그리고 저희 제자도 공동체 평화를 지향하는 메노나이트의 영성이 여기 교회에 새롭게 케노시스 연합교회를 출발할 때 같이 한 형제로 참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축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메노나이트 목사지만 한 형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되 쉽게 던져진 정답들, 반쪽짜리 진실들과 피상적 관계에 계속 불편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담대히 진실과 사랑을 찾게 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불의와 억압과 인간에 대한 착취에 분노하게 하셔서 우리로 모든 사람들 안에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아픔과 배제와 굶주림과 상실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흘리는 눈물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믿도록 충분히 어리석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 있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아래,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 좀 다 같이 무슨 박수 치라고 그래야 되나, 격려라고 그래야 되나, 위로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박수 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좀 서로 위에도 좀 박수 쳐주시면은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독일에서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정나영 집사님, 또 우리 안홍철 목사님, 또 우리 저 김대경 집사님, 박수 한번 특별히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애를 넷이나 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뭐 이런 애국자가 있나.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서 그냥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다 행복하세요. 네네네네네.